특송은 그 연륜이 묻어나야 감동적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의 삶의 깊이 연륜이 묻어나는 귀한 찬양 주님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있는 곳에 작은 천국을 이루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죽음의 의미. 자, 요절은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그 살과 피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학기 이 마가복음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제공하시고 풍성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2번 남았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정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영향력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처럼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사에 아주 위대했던 분들의 많은 죽음이 있는데요.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있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독이 든 잔을 마시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의 그러나 이 꼿꼿한 그런 죽음은 제자 플라톤에게 영향을 끼쳤고 또 헬라 철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의 죽음, 또 뭐 안중근 의사의 죽음, 이분들의 죽음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 신화 이야기도 영향력이 있지만 죽음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제갈공명의 죽음도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물리쳤다. 그만큼 한 사람의 죽음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판도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회, 한 시대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그런 간증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모친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자기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돌아가시기 직전 일주일 동안 투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대요. 그의 어머니는 마지막 일주일 너무 암으로 아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투병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 모습이 아들의 냉랭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마지막 남은 전도 대상 아들을 전도하시고 소천을 하신 거죠. 한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증명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삶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다루고 있지만 특히 예수님의 죽음을 더 길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마가복음도 분량의 3분의 1이 예수님 마지막 생애 일주일에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무려 50%를 마지막 예수님의 삶의 일주일에 할애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집착을 했을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가 무슨 일을 위해 살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마지막 순간이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가셨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이틀 전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일찍부터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지지하는 백성들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봐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한 희생물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손에 의해 돌아가실 것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준비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일이 이렇게 흘러갈지 몰랐어요. 이순신 장군을 흠모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순신 장군이 자신이 살아봤자 미래가 없을 것을 이미 알고 노량해전에서 이미 죽고자 준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당하는 죽음보다 준비하는 죽음이 아름다운 것은 사실입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정책차관보를 지낸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님은 췌장암에 걸려 2개월 시한부 선고 받았을 때 그 기간을 사랑하는 사람 200명에게 200통의 편지를 쓰는 것으로 보냈다고 하죠. 정말 죽음을 이분보다 아름답게 준비한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 그의 죽음을 제자들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축복한 유일한 여인이 있었어요.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우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병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다 부었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너무 비싸 사용하기도 쉽지 않고 사서 모으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향유는 귀한 재산이었고요. 여인에게는 결혼 지참금과 같은 것이었어요. 귀한 손님이 오면 뿌려지는 향유도 몇 방울이 전부인데 그것을 다 부었어요. 이 무슨 퍼포먼스일까요? 일단 아까운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으니 수천만 원에 상당한 것을 한 번에 부었겠죠. 사람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대상, 정말 존경하는 대상을 만난다면 그를 위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준 건 아니지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제가 소감문 안에 이제 기도를 쓰는데 기도문을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 심장이라도 식기 전에 꺼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문을 써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당시 제게 가장 소중한 게 심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심장이 제일 소중한 건 맞죠?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저의 기도를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미쳤구나. 단단하게 미쳤구나. 종교에 미치면 약이 없다고 하더니 와, 저렇게 되네. 아이고, 그런 열정으로 공부나 해라. 영어 단어나 하나 더 외우지. 야, 가서 돈이나 벌어라. 이렇게 속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지금 예수님의 이 자리에도 똑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화를 내면서 서로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 자리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보다 부끄러움이 치올라야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난 죽어도 못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한 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 여인에 대해 생겨나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야,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저 여인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나무라면서 정의감에 불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칭찬하실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야, 역시 너희들 정말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정의로운 제자들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가만 놔두라며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냐고 제자들을 나무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좋은 일 했어. Beautiful th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힘을 다해 내 장래, 내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동도 말해줘서 그를 기억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칭찬 중에 가장 큰 칭찬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게, 크게 칭찬하신 게 몇 번 나와요.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굉장히 크게 칭찬했어요. 우리 앞에서 12장에서 두 렙돈 헌금한 과부에게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했다.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장면. 근데 이들은 다 여인들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은 그런 칭찬 들은 적이 없습니다. 향유를 다 쏟아붓는데도 칭찬만 하시는 예수님. 아니, 살아서 거사를 치러야 되는데 내 죽음을 그가 힘을 다해 준비했다고 하시는 예수님. 이게 뭐야? 이분은 더 이상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다윗 왕처럼 일할 존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들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마음을 정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바라던 구주가 아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혁명을 위한 칼끝을 예수님에게로 돌립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적당한 때에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본인은 떠나지만 제자들은 이 땅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 구원 역사를 계승할 친구의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그들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그들에게 자기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은 앞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셨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제자들을 보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유월절 만찬할 그 방을 준비하게 하시고 먹을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완성해 나가는 죽음으로 만드셨습니다. 드디어 최후의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은 그 자리에 없었겠죠.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첫 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하지 않는 것은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기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 유다는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가서 그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우리를 위해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구나.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한 제자의 배반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준비하고 맞이하는 죽음이란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 중에 하나가 판다고 하니까 다들 근심 어린 눈빛으로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조금은 두렵고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연약함을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지 다른 동료에 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냐.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건 그렇게 예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배반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만일 원인을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죠. 마땅하다는 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벌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처럼 삶의 완성을 향한 죽음의 길을 당당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되어진 사고와 불행한 일들의 원인을 다 사람과 환경에서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주도적인 죽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선언이 있으신 후에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란 말을 듣는데 이런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못 있죠. 가룟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은 본격적인 만찬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죽음의 의미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22절부터 24절 말씀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은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은 그의 피라고 하십니다. 물론 상징이고 은유죠. 자, 떡과 잔. 우리 사실 뭐 떡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설픈데 빵이라고 해도 되고 밥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죠? 이 밥과 우리식으로 하는 밥과 국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떡과 잔을. 밥과 국은 늘 먹는 것입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먹는 양이 적어도 병에 취약해지고 건강을 잃기 쉬울 것입니다. 떡과 잔 없이 살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몸이라고 하신 그 떡을 주실 때 그 떡을 떼어 주셨다고 그랬죠? 이 떼었다는 말은 떡을 찢고 부러뜨렸다는 말이에요. 빵이 찢어지고 부러지듯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겨지셨고 뼈가 부러지셨습니다. 이는 구약시대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완전히 도살하고 각을 뜨고 가죽 벗기고 내장을 다 불살라 드리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나머지 살코기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가족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하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고 화목하게 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찢김은 한 성인이나 영웅의 죽음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 나의 양식이 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는 죽음입니다. 잔을 마시게 하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셨죠? 피를 준다는 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를 흘린다는 말은 피를 쏟는다는 말이에요. 성전 제단에서 칼로다가 제물을 치면 그 제물에게서 피가 콸콸 쏟아지는 것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쏟아 부어 주실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피를 쏟아 부어 주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향유를 쏟아부은 여인이 오바렛 겹쳐지지 않습니까? 둘 다 쏟아붓는구나. 세상에는 허무하게 흘리는 피도 있고 억울하게 흐르는 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는, 예수님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 쏟으시는 피입니다. 헌혈하고 수혈해서 한두 사람 살리는 피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피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주는 떡과 잔은 사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몸과 피는 그 양에 있어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먹고자만 한다면 원하는 자 모두를 위한 충분한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앞서서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나오는 모든 자를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 7광줄이 남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다는 사건이죠. 이는 사실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끝나도 되는데 특별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의 피라는 게 무슨 말이냐? 약속의 피, 보증의 피라는 의미예요. 출애굽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피를 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뭐라고 불렀냐?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최후의 승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취소되거나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장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 피로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인 거예요. 그 피의 효능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천국에서 만나 승리의 잔치를 열 것을 희망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마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직면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고 죽음을 준비하셨으며 죽음으로 곧장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살이 되어주고 피가 되어주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어느 찬양 가사처럼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살아난 거룩한 분들이고 매우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향유를 부은 그 여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가 지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중한 향유와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예수님처럼 내 삶의 부분을 찢고 피 흘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데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아는 그러한 대학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예수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 길로 가셨고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알았어도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받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몸과 피를 주시고자 하신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 그 여인만큼은 아니더라도 나의 삶의 조금의 일부분을 찢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